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30대 언니들이 조언해주는, 후배 여자들에게 조언해주는, 이런 남자랑은 연애하지 말아라 라는 7가지 유형의 남자가 거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소개를 하면, 말할 때마다 오빠, 오빠, 오빠 이러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가 말이야, 오빠한테는 하는 남자랑은 교제하지 말아라. 왜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 혹은 허세와 잘난 척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제하지 말아라. 정반대의 유형도 있어요. 말할 때마다 엄마, 엄마, 엄마 하는 남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남자여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게 된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남자.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고 그냥 쉽게 넘어갈 일도 비비 틀어서 꼬고 꼬아서 생각해서 달달 볶거나 이상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남자들. 사실은 뭐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자들이 기피하는 이런 유형들을 종합을 해서 말한다면 자존감이 일그러진 남자입니다. 자존감이 혹은 그릇된 자존감에 빠져있는 남자는 연애 대상으로 좋지 않다. 왜요?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자존감은 나만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존감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과연 무엇으로 나의 소중함을 근거 삼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감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다. 내가 외적으로 어떤 처지인가에 하는 사실관계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적 시선, 그것에 따라서 자존감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자존감, 부패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자존감은 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아주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실패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48편에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하나 소개돼요. 그게 뭐예요? 시온산.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보니까요, 아우 멋있다, 기분이 다 좋아지네, 이런 거예요. 요즘 공기가 좀 깨끗하죠?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저 분짝에 산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던데요. 오늘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 보면서 아우 멋있네. 시온산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4절부터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많은 왕들이 무리지어 밀려왔다가도 시온산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벌벌 떨었고 동풍에 휘말려 깨지는 큰 배처럼 부서졌다. 저 시온산이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다 혼비백산 도망쳤다. 이 시온산이 철옹성같이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자랑하며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 48편에서 노래하는 진짜 자랑거리는 다른 데 있어요. 시온산의 든든하고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1절에서 그걸 말해주잖아요.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지금 눈으로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시온산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부터 11절은 그것을 더더욱 분명하게 말해주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온산에 담겨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라는 노래죠. 오늘 이 노래 마지막 단락이 12절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저 12절에서 너희는, 이런 너희라고 불리는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저 너희가 누구죠? 지금 이 시온산을 둘러보고 시온산의 벽돌과 망대들을 세고 있는 순례객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든
혹은 인생을 길게 살아왔던 한 노련한 지혜자이든 간에 그 순례객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어떤 유물이나 관광지에 딱 가면 가이드가 쭉 설명해주고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 그게 바로 저 말씀이죠. 시온성을 돌고 돌며 성의 망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 성벽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궁전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 아름다움과 든든함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전해주세요 라는 게 이 노래의 결론이에요. 시온산은 해발 786m,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정말 높고 그렇게 웅장한 안전해 보이는 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산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 산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자랑거리. 사람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48편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온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시온산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송할 만한 그런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와, 아름답도다, 안전하도다 라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자리에 세워져서가 아니라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네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거기에서부터 감사함이 나오고 내 삶에 대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굿뉴스, 거스펠,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죠. 사도 요한입니다. 왜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구절이 5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쓴 구절이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5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요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취급받았는지 몰라. 이런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48편을 지은 시인이 똑같은 거예요. 시온산, 세상에 그거보다 더 든든해 보이고 그거보다 높은 산도 있겠죠.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딛고 있는 이 산, 이 시온산이 제일 든든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짙은 신앙 고백이 이 시편 48편이에요. 세상에 여러 성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최초로 성을 지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그가 왜 성을 쌓습니까? 불안해지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잖아요. 한국에도 성이 많이 남아있죠. 뭐 제일 유명한 성금 중국의 만리장성? 사람들이 왜 성을 세웁니까? 성을 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성이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활이 안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활이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정과 노력을 들여서 성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국가나 부족처럼 한 개인의 삶에도 성이 필요하죠. 내 인생 전체를 지지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성이 있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안전하다 싶게 할 성이 있다면 그건 뭐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성이 있다면 그게 뭐죠? 그게 도대체 얼마나 높아야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커야, 얼마나 든든하게 무장돼야 여러분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노래하는 시온성, 다윗성,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시온성 말고 다른 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1편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세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만족감, 그것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만나면 금방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지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그때에 내 삶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아름다움을 그때야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다면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건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거, 그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격이 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지식, 지위 혹은 학식이나 지식이 남보다 더 빠르고 많다면 그것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노력형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여러분이 더 자랑해야 할 무엇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자랑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 설교를요, 평신도 때 20년도 더 지났을 때 한 목사님부터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저는 목사님이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활기차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그 목사님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한 말이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리를 여행하던 한 미국인이 한 장신구점에서 중고품 호박 목걸이, 먹는 호박 말고요, 우리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호박 목걸이를 샀습니다. 갖고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중과세,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이 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지? 그래서 보석상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감정 좀 해주세요. 얼마짜린가? 그랬더니 보석상이 감정을 하고 나서 내가 25,000불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파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25,000불이나 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또 보석상에 가서 이거 한번 감정 좀 해주세요. 얼마짜리예요? 다 보더니 이거 35,000불에 나한테 파세요. 점점 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게들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석 상인이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대본 현미경을 보라 그러는데 현미경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연인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에요. 이건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왜 전해지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까? 보잘것없는 중고 목걸이에도 나폴레옹의 이름이 새겨지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지면, 찍혀지면 값비싸고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자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어깨 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손길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 어떤 자랑거리도 다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노래할 것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영원히 노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도저히 자랑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포르테시모, 아니 포르테시시시모로 노래해도 성이 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내와 함께 새가족 신방을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탑5 안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1982년 10월 16일, 지금부터 약 42년 전쯤에 난 때로 위험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위험한 결정을 하나 내렸어. 은수가 네가 그 결정에 함께 동행해 주지 않을래? 제가 제 아내 은숙이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했던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밀양 박 성이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같은 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동성동본 금호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군대에서 복학한 4학년 남학생이 6년 어린 1학년 여학생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인천의 동인천역에서 만나서 조그만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동산고등학교 앞에까지 한 20분 동안 걸어가던, 20여 분 걸어가던 그 순간의 그 두근거림, 그리고 그 버스 정거장에 서가지고 고백할 때의 그 감격스러움, 그건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저의 위험한 결정의 여정들을 같이 해준 제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무슨 사진이에요? 두 손을 서로 꼭 잡고 팔짱을 꼭 끼고, 저게 지금 사실은 이 심장을 빼낼 수 없으니까 심장을 대신해서 저걸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사진이에요. 예배 시간에 불경하겠으리 왜 저런 걸 보여주시나? 예. 사랑을 주고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랑이 자랑이에요. 사랑이 자랑. 저희 얼굴은 안 보이죠? 그러나 저
손들의 주인공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금.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에 젖어 있겠습니까? 사랑의 감격을 표현하는 이런 노래가 있죠.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중략하고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너를 만난 후에 나한테 소원이 없어졌어. 너를 만나고 나서도 또 뭘 바란다는 건 그건 죄지.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게 없어. 엄청난 자랑 아닙니까? 저 노래의 제목 아세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날이 멋진 이유는 무슨 10월에 파란 하늘이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10월의 멋진 날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1월이건 2월이건 상관없이 그냥 멋진 날이에요. 최고의 날입니다.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자여서가 아니죠. 상대방이 최고의 갑부거나 권력자여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는데 등에다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릎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눈 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이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죠. 시온산 벽돌들과 그 망대를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인하는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천천히 꼽아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는, 늠름하고 흔들림 없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구원의 노래가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긍정적인 확신과 자부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오직 그 하나로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긍정적인 확신과 자부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사랑에 빠져 오직 그 하나로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아니 반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 주님 그것 때문입니다. 환경과 처지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다시금 들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자유케 된, 사랑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나,
사랑받는 나를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